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목요일에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던 날이었어요. 온 세계의 이목이 그 한 회사의 실적 발표로 몰렸습니다. 그 회사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AI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 거품론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죠. 사실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회사의 실적이 좋냐 나쁘냐,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예상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결과가 다를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지요. 이 회사의 실적도 그랬죠. 예상치보다 못 미쳤다면 아마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그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을 거예요. 어쩌다 그것이 한 번이라면 그래도 다음엔 또 잘하겠지 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기대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또 심지어는 매번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누구도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죠. 이거 뭐야?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모두 다 일하신다면 큰일 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응답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스라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스라 말씀을 끝나고 학계 말씀을 잠깐 보고 나서 느헤미야로 넘어왔습니다. 이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본문을 정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에스라 8장을 보면요. 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였죠.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 도움을 주었던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약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겨울에 주로 머물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바로 이제 수산성이라고 부르던 성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왕이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수산성에서 일하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는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서 묻습니다. 그곳 사정이 좀 어떻더냐? 가보니까 좀 어떻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이미 정착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렵게 성전을 지어가던 이야기가 에스라서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죠. 아, 그들이 고생하고 있겠구나, 힘들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전은 지어졌고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 뭐 성문도 없겠지요. 다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더라도 성벽이 없으면 지켜질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침략해 들어오면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몹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통곡하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놀랍게도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고생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 겪고 있지 않아요. 이 왕의 측근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자로서 누릴 건 누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이 옆에 있었으면 뭐 소리라도 듣고 눈에 보여서 밟혔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 닫고 눈 감고 살아간다면 전혀 힘들 것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경 안 쓰면 나도 내 가족도 아주 편안하게 잘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여도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찾으면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고 우리가 흩어졌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막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근거를 대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되돌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고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그가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뜬금없지요. 그가 앞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은 안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끝에 가서 자기가 자비를 입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자리의 일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가장 좋은 최상급의 것들, 그건 둘째치고 혹시라도 왕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 아주 중요하게 체크를 했고
담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항상 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왕이 식사할 때마다,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그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매일 또 순간마다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을 따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왕 곁에 다가갈 수 없는데 그는 술을 따르기 위해서 왕 곁에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매번 보는 사람인데 왕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면 곁에 둘 수 없겠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 대화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조종할 수도 있겠지요. 바로 그런 와중에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아멘. 여느 날처럼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디 아픈 것은 아닌데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동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내 마음에 걸려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 앞에서 신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얼굴에 기분을 드러내면 안 되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폭군이라고 한다면 쫓겨나든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대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왕의 자비를 얻은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느헤미야에게 왕이 다정하게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 너 왜 그러고 있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기도대로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도 모두 불에 탔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라고 왕이 마음을 헤아려만 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멘.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뭘 하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째 분위기가 점점 왕이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때 삐끗하면 다 물거품이 되고요. 오히려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그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왕이 물었어요.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뜸을 들이면 안 되겠죠. 그가 한 기도는 아주 순간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짧은 기도였겠지요. 거기서 막 긴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늦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거예요.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예,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왕이 보내주면 혼자 느헤미야가 간다면 뭘 하겠어요? 그가 혼자 가서 뭘 성벽을 세우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요구사항은 그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는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아멘. 그가 요구한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위험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길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또 가서도 성벽을 쌓으려면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왕이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명령문을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거절할 수 있지만 왕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왕이요 거기에 호위대를 붙여주신 거예요. 군대를 덧붙여서 느헤미야가 잘 갈 수 있게 왕이 또 은혜를 내려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지금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왕이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있지요?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전혀 다른 일이 오늘 본문 10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앞으로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방해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성벽 쌓는 걸 방해할 것이고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못 살게 올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왕의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형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앞에는
응답대로 됐는데, 기도대로 됐는데, 이게 기도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분인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섭리와 맞을 때도 있고요,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맞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10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해꾼들을 두셨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보면 느헤미야가 또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왜 기도대로 안 해주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같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 소용없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맞춰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잖아요. 다르다고 실망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차를 갖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각자 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난 편하게 가고 싶어. 아니면 난 빠르게 가고 싶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런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만약에 차를 몰고 간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GTX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선에 올라타면 가장 빠르게 서울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거기에 같이 올라탄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다른 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또 깨닫고 어쩌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